살면서 유혹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에는 민통선 안에 있는 그 DMZ의 지뢰밭처럼 수없이 많은 유혹이 깔려 있습니다. 작게는 저녁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으면 살찔까 봐. 또 어르신들은 밤에 먹으면 또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입에선 또 땡기면은 먹어 말아. 이것 때문에 또 그 먹거리가 유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장담하지만 결코 쉬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그래서 오직하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지요. 결심을 했는데 길게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혹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한 번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결심과 결단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는 아니야 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똑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아니야 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르다. 더 돋보이고 싶다. 나는 뭔가 다르다. 더 낫다. 이런 것들을 보이고자 하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특출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오히려 더 유혹에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특히 사단이,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뭐예요? 명예잖아요. 사람들은 명예에 참 약합니다. 왜 더 많이 배우려고 하죠? 왜 그렇게 머리학을 쓰고 공부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면 학식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존경을 받을 것만 같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공부하는 데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보다 박사를 더 좋아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을 해도 그냥 신학교만 달랑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보다는 무슨 신학교는 그저 대학원만 다니고 그 전에 무슨 다른 학과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박사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신령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령하기는 무엇이 신령합니까?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해서 목사가 됐으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저 다른 공부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대학원에서 조금 하고서는 이러고서 이제 뭐 박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이 평창 올림픽에 국가 자격으로 참여를 못하고 이제 개인 자격으로 다 오지요? 왜냐하면 약물 복용 때문에 이 국가 전체가 올림픽 참가에 대한 불허, 올림픽위원회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러시아는 참여하지 마시오. 물론 개인 자격으로 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 약물입니다. 근육 강화 주사. 한번 주사 맞으면 근육이 갑자기 힘을 폭발시켜서 기록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이런데 미혹을 많이 받아요. 지금 돈이 행세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단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투자가 아니라 요새는 투기가 그래서 심해지지요. 꼭 야박꾼들 같아. 돈 넣고 돈 먹기야. 쥐꼬리만큼 내놓고 그냥 큰 돈 벌려고 여기저기 혈안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에 발을 담그기도 하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낭패를 겪는 이들 참 많지요. 또 이제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는다. 아니, 어느 누구라도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안전구역은 없어요. 불미스럽지만 수많은 성직자들이 돈과 여자에 넘어가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단이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시험에 들었으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험에 빠졌으면 그 악에서 건져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기도해야 할 내용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님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지혜가 없어서 지금 시험에 빠졌습니다. 건져주세요. 사실 기도하는 내용은 그거면 다예요. 뭐 달리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시험에서 건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왜? 주님 자신도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능히 견뎌내셨지만 우리는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도와주마. 그럴 때마다 부르짖으라고만.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특히 성도는 이런 유혹에서 아예 구분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 얼마나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 여기에 성도의 성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 올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견뎌낸다고 말이에요. 배가 고파 도적질이라도 하고 싶은데 에이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못된 짓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배고픔에 앞에 놓인 것을 보고서도 견뎌낸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험이란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던 그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시련 또는 고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느라고 주시는 일들, 이런 겁니다. 이걸 시험이란 말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 그들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그걸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거기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투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시험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혹 또는 유혹이란 말로 바꿔 써도 무방한 말이지요. 이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가 세운 그 계략이 바로 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까? 우리 앞에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각기 다른 사단이가 찾아와요. 어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월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놀아, 내일 하지 뭐, 내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일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부지런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을 보고 사단의 미혹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마치 일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 양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한쪽은 게을러지게 만들고 한쪽은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게 다 사단이가 극단적으로 우리를 미워가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그래서 잘못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채근하거나 혹은 나무라거나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요, 사랑하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고 초달도 해야지요. 근데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게 만든다. 요즘 현대 그 어린애기들 기르는 방법이 되게 그렇거든요. 나무라지도 않고 채근하지도 않고 그저 사랑한다고 뭐든지 다 해주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성년이 됐는데도 저 혼자 뭘 할 줄을 몰라요. 왜? 워낙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 해줘야만 하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요, 사랑은 초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사단이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서로 핍박하고 미워하게 하려고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와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요. 참, 그래서 요즘은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참 가슴 아파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뭐예요? 서로 세다툼이나 하고, 교회도 서로 교인쟁 탈전이나 벌이고 그러는 세상에, 아니 교회가 왜 서로 자기네 교회가 좋다고 우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지체가 된, 그래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도 부족할 텐데 왜 서로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지가 더 똑똑하다고 그러고 지가 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래도 서로 물고 뜯어요. 그게 현대의 사단이에게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교회, 기독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슨 덕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그러면서 다가오지만 사실은 사단이의 마수에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단이의 계략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아가니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하나도 재물에 탐내지 말고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 아가니가 점령해 들어갔는데 그만 물질에 탐욕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걸 감추기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 아가니를 돌팔매질 해가지고 죽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눈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힘도 잃어버리고, 물론 회개하고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들을 죽였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야 되는 사람이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파멸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이단이요, 왜 이단들이 생기냐면 자꾸 부추겨요. 아, 훌륭합니다. 무슨 기적의 손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자꾸 부추기다 보니까 마치 지가 신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하고 쳐다봤더니 그 열매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 유혹을 받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금지된 실과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혹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달리 보여요. 그게 배설물처럼 보이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배설물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황금을 돌같이 보면 끝나는 건데 그것이 돌같이 안 보이고 황금으로 보이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무를 놓지 않습니다. 올무를 놓는 것은 항상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될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올무를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욕심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온통 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었어요. 사람도 땅도 공기도 다 올림픽 경기를 치른다고 해놓고도 지금 북한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래가지고 혼선을 빚기도 하고 말이에요. 뭐 지금 엉망입니다. 경기장은 다 지어지지도 않고 주변도 아직 다 정돈도 안 됐고 엊그저께 가보니까 아직도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도 아직 다 안 되고 울타리도 제대로 안 쳐져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가 근방이 아니에요. 근방에는 숙소도 없어요. 그래서 원주, 강릉, 뭐 행성 이런 데 흩어져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뭐 3교대 하기도 하고 어떨 땐 2교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도 버스를 운행한 사람들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혼선이 빚어져 가지고 그게 몇 시에 어떻게 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개막일인데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벌써 지쳤어요. 서너 시간씩 길에서 기다리느라. 이게 저마다 다 제 욕심 챙기느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 바람에 벌어지는 일들이지. 어쨌든 우리는 이런 혼란한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모두어서 참과 거짓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껍데기, 거짓된 것에 혹해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은 이런 미혹, 유혹 이런 것이 올 때 그를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이요, 예라고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연히 세상에서 박해를 겪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막강한 친위대장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지냈습니다. 모든 것을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줬습니다. 그를 인정한 거지. 근데 그 친위대장의 부인이 요셉을 꼬드기느라고 날마다 눈짓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지만 당신은 내 수관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꼬임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유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그 친위대장의 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자의 유혹을 받으면 오히려 우쭐할 만도 하련만 요셉은 옷을 벗어서 팽개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예,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못할 것도 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까꾸로 하지요. 다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우리는 자꾸 가르치지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물론 용기를 북돋우고 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 말도 하고는 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안 되는 게 어딨냐? 된다. 그러나 인생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다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아니 주님이 아니라는데. 바울 같은 이가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가지고 3번만 기도하고 나서 시침 뚝 뗐습니까? 주님이 고만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우리는 미혹에 빠지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내 욕심 때문에 더 큰 죄악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초점을 못 두어서 살아야 하는 거지. 아무리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어도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아, 이 양반들이 신인가 보다. 제우스 신하고 험의 신인가 보다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서는 거기다 제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섬기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냥 큰 소리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사를 받아야 하실 분은,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리느라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인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사 때문에 어떤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하면 그 공이 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영역에 발을 딛게 되는 거지. 사단은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쉽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또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자꾸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향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일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사단이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사단이에게 끌려다니던 어거스틴도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이 말씀으로 번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곤두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끼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가 어느 틈에 거기를 파고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가 나병이 걸렸어요. 문능병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랬어요. 처음에는 툴툴댔지만 그 종이 뭘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씻은 듯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뭔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줍니다. 보물도 싫다, 돈도 싫다, 다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나한테 격식을 차릴 거 없습니다. 그냥 가시오. 근데 이 엘리사의 종이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간 사람을 뒤로 몰래 쫓아가지고 아이 선생님이 요것만 좀 다른 선지자 생도들 때문에 요게 필요하다는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 몰래 가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게 엘리사의 눈에 발각이 됩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는 엘리사인데, 그래서 게하스에게 책망을 하자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을, 나병을 게하시가 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금을 받을 때냐, 보상을 받을 때냐, 대가를 받을 때냐? 아니라는 거지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할 때인지, 지금 나갈 때인지 들어갈 때인지 앉을 때인지 설 때인지 받을 때인지 줄 때인지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때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 있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간혹 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 쉬운 것이 뭐냐면 지나간 것, 지난 세월 자칫 잘못됐던 그 일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 이게 또 미혹이 되는 방편입니다. 그 잘못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견뎌내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지난 것에 대한 후회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우리는 점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마귀는 물러가고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공생의 시작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면서 함께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고 생명의 멸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면 힘이 빠질 때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붙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붙드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 일은 처음부터 가까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건 그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시험에 빠졌을 때에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